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도시는 상업 도시고 또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다양한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다문화, 다인종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동안교회에서는 참 이러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이해하거나, 뭐 꼭 그런 문제가 다 있어? 또 그렇게까지 또 했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아마도 뭐 그리스 사람들이 주를 이뤘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러한 그 인종들이 같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뭐냐면 다양한 문화의 충돌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옳은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우리가 뭐 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좋게 인사이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육류를 갖다가 먹는 그러한 식용하는 문제가 이제 지난 우리 10장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제물로 바쳐진 고기, 이런 음식물을 먹는 것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떠냐, 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제물 앞에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이 제물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먹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볼 때, 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이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써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그래서 10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결론은 한번 볼까요? 10장 31절에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그때 이거 뭐 나의 유익이나 나의 뭐 편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하나님 영광을 가려지지는 않겠는가?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게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행했지만은 혹여나 그렇게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결정을 하라라고
오늘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은 전통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하느냐, 또 머리에 뭐를 쓰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번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신앙 교육 및 예배 형태 또는 성만찬 다양한 그러한 규범과 예법들을 갖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라. 머리를 가리고 해라. 또 뭐 남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 뭐 그다음에 성만찬을 할 때는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갖고 와서 먹을 식사를 갖다가 빵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어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갖다가 이제 규범들을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정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벌써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이미 앞섰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전통을 갖다가 이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셔서 교회 들어오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기초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성만찬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그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예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이렇게 이제 천을 갖다가 쓰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머리를 갖다가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남자가 뭐 이게 머리에 뭘 안 쓰고 기도를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써야지. 왜? 우리가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머리에 쓰고 했는데 뭐 그것을 갖다가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변론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그 목회하면서 모든 그러한 예법과 규례들을 갖다가 또 전통을 이렇게 이제 전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잘 따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자꾸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이게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게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 예배 방식이 있죠.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아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기본 예배 방식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다
머리에 이렇게 천을 갖다가 머리에 둘러싸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아마도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말이야 머리에 뭘 안 쓰고 나와서 뭘 한다고 그러느냐, 저 머리에 좀 써라, 아마 그런 얘기들이 그랬더니 한수족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 바울 사도가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없다, 뭘 쓰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해지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유야. 그러니까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5절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또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에 뭔가요? 이제 머리에 이런 천을 이게 수건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을 머리에 쓴 것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또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죠. 남자이고 또 그 남자가 욕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남자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그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사실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머리에 뭐 히잡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사포를 갖다가 이제 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로만 카톨릭이나 뭐 이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개신교는 로만 카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나오면서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우상 숭배,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갖고 있었던 여성들의 머리에 그걸 갖다 뭐라고 하던데요. 뭐 미사포인가 뭐 하여튼간 이제 뭐 어떤 머리에 쓰는 그러한 이것을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우리는 여기 보니까 여성의 긴 머리가 그것을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머리에 쓰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리에 쓰지 않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뭐 예언도 하고 와서 뭐 요즘은 여성 목사님이나 또는 전사님들이 있어서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동등한 관계로서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뭔가 머리를 가리고 예언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을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여자 특히 아내는 우리에게 남자의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갈 때 부부 동반으로 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혼자 오시면은 아내 없이 혼자 오시면은요 뭔가 부족해. 뭐지?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광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이제 아내와 동반해서 오신 목사님들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정말 영광이 있고 빛이 나고 아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목사님들이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일 때는 아내와 동반해서 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꾸미고 왔다 할지라도 영광이 없어요. 그냥 뭐 식사를 해도 한쪽에 구부려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런 반면에 부부 동반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 이게 아내가 있는 우리 남편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 영광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으면요, 우리 남성들은 영광스럽습니다. 존경받고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 구절에 보니까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0절인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보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사실은 그래서 여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 여성은 남자 우리 아담의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나의 존재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제 갈 때 남편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도하게 되고 남편의 뜻을 이제 따라서 아내가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 없이 아내 혼자도 없고 또 아내 없이 남편만 되는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뒤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여기에 보면은 권세 아래 있는 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을 갖다가 우리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권세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 있는 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권세 있는 표를 둬야 되느냐? 뭐 때문에? 천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 때문에, because 그렇게 돼 있거든요. because 그러니까 뭔가 천사 때문에, 왜냐하면 천사 때문에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 머리 위에 권세 있는 표가 뭐예요? 이제 이런
머리를 가리는 그런 천이죠. 그것을 갖다가 머리 위에 두라라고 말씀해요. 왜? 천사 때문에. 천사가 뭔데 왜 그 머리에 그 이제 기도포를 갖다가 쓰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왜 천사 때문에 천사로 말미암아 그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하시나 볼까요? 우리 이제 그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구원받은 그런 상속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보면은 그 천사들 때문에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인데 그 남자의 표를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쉽게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은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들도 권세 앞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이 권세,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표가 남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천사들을 와서 남성들은 그렇게 막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요? 머리에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그게 뭐예요? 남자죠. 남자. 머리에 그 포를 갖다가 쓰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내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거기에 머리에 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뭐 공예배 시간에 머리에 머리를 쓰는 것은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갖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뭘 안 하면은 머리에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딱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이 여성들의 그러한 기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뭐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우리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내 얘기하시잖아요. 머리에 쓰고 하라. 그것을 안 쓰면은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오늘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천사들 때문이라도 그것을 갖다 쓰고 하라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머리에 권세 앞에 순종하는데 이 권세 있는 표를 갖다 머리에 두지 않으면은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순종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실 때 집에 가서 이렇게 포를 이렇게 한번 쓰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이분이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머리에 썼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쉽게 응답하고 더 감동을 주고 그래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시면은 방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방해를 받는 게겠습니까? 그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단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 있는 표를 갖다 딱 머리에 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돕죠. 이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와서 이분은 머리에 권세 있는 표를 갖다가 쓰고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남자이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이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쫓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들이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자꾸 이런 뭐랄까 전통과 이런 규례들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가서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뭐 이렇게 구별해서 이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이걸 가지고 쓰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하시고, 아마 분명한 것은 굉장히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기도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바로 상달되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이 정말 이렇게 개신교회는 자꾸 이런 이 원리가 자꾸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갖고 자꾸 우리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변형시키는데요. 그게 굉장히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나 하셨으면은 아멘이죠. 우리가 거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누누이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를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한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기도로 함으로 나갈 때 머리를 가리고 해라. 머리에. 그래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길게 머리를 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영광이 되고 그것이 머리를 가리는 그러한 그 원리로 작용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머리에 쓰고 해야 됩니까? 안 써도, 또 머리가 그러면 긴 머리는 그럼 몇 센치가 돼야 긴 머리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능하면 머리에 쓰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보여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긴 머리로 긴 머리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참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게 다 긴 머리가 어떻다는 게 권세 있는 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성들의 긴 머리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은 머리를 길리고 싶어도 길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참 머리를 길릴 수 있을 때 기르시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긴 머리를 영광스러운 표. 우리 아연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머리가 이게 딱 길니까 최고죠. 아름답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권세 있는 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라 보내신 천사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또 명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현대 교회 안에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약해져가고 참 우리 생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변형시켜 놓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권세 있는 표를 쓰고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온전히 올라갈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사들이 열심히 또 옆에서 도움으로 기도의 영이 분명하게 잡히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고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의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함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민머리로 이렇게 정말 가려지지 않은 머리로 나가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를 가리고 참 겸손함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영적인 원리와 권위 앞에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참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내가 있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내가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참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아내를 통해서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귀한 배필로 주셨기에 참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함께 참 동반해서 잘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참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더 넘치고 또 존경함이 있고 더 서로를 갖다가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부부 사이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다툼의 영들, 미움의 영들, 원망, 시기, 질투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다 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를 더 아버지 하나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